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자기의 꿈이 아니에요. 세상의 꿈이 아닙니다. 세상이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그 계획, 그 꿈, 그 비전을 따라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진로라든지 이런 것을 정할 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고민을 안 해도 돼요. 그렇게 깊이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사형리라는 그 전도 책자에 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139편의 전체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다윗은 이 사실에 대해 너무나 기이하고 놀랍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인데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우리가 지음을 받은 때에 이렇게 다윗이 기이하다, 기묘하다, 신묘막측하다. 옛날 성경에는 신묘막측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신묘하다, 신비하다, 놀랍다. 이해의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초월적인 어떤 은혜인데 내가 다 알진 못하지만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 신비감을 느끼게 되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지으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어떤 존재로서 지으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면서 그때 이런 신비감에 다윗이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여기에 지금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대해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았던지 관계없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땅에 태어나 존재하게 된 그 이유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있어요. 그 이유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살 이유와 목적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나도 존귀하고 가치 있고 그런 귀하신 분들이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느끼고 있나요? 또는 나는 있을 수도 있었고 없을 수도 있었던 우연한 어떤 존재로 다윗이 느끼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은 특별할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로 자신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뜻과 계획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큰 신비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시편 139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만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전반에 그런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표적으로 시편 139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이 이런 고백도 했죠. 다윗의 생애가 하루도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책에 다윗의 삶이 전부 기록되어 있다는 그런 놀라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삶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겠죠. 다윗만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책에 우리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우연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에 의한 계획일까요? 계획이죠. 하나님이 책을 쓰셨다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을 하셨다잖아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도요 잘 살고 좀 성공하고 그러면 자서전이라는 걸 써요. 자기 삶에 대해서 인생이 나는 어떻게 살았다, 어떤 일들을 겪었다 이런 자서전들을 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삶에 대해서 미리 책을 쓰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절대로 허무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연히 있다가 우연히 없어지는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 그냥 가치 없는 사람. 자신의 가치를요 상대적인 것에 두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요? 절대적이고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도 옆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 때문에 그냥 절대적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가치는 절대적입니다. 귀합니다. 누구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생겼고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뭐 IQ가 얼마나 되고 뭐 어떤 성격이건 관계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져서 죽는 게 낫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한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귀하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 우리 인생은 뭐랄까요? 우리 나의 가치는 별로 없다,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이런 사탄의 거짓말이 조금도 들었을 틈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으실 것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성공하던 우리가 실패하던 우리가 잘되던 우리가 힘들던 관계없어요.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모두 귀한, 그래서 반드시 살아야 돼요. 끝까지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이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만 합니다.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은 악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내가 자살을 했다.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이거 사악한 것이에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자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요? 살 때까지. 더 이상 못 살 때까지 우리는 살아야 돼요. 육체적으로 버티지 못해가지고 이제 근데요 돌아가시는 거 보시니까 육체적으로 이제 다 돼가지고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들 보시니까요 육체적 기력이 남아 있는데 돌아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조금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을 느끼고 어떤 일에 가장 우리가 가치를 느낄 수 있는지 누가 가장 잘 알고 계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가장 행복하고 보람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누가 가장 바라고 계실까요? 하나님이시겠죠. 우리를 위해서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책을 쓰실 정도인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책 쓰신 분 만난 적 없죠? 없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책을 씁니까? 책이 쉽나요? 책 쓰는 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책을 쓰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실 때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에 선한 소원을 두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지, 무엇에 가장 가치를 느끼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요. 그거에 맞는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오히려 내 삶이 불행해지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억지로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걱정과 두려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주저해요.
망설여요. 내가 이렇게 깊이 들어갔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깊이 들어갔다가 내 뜻대로 삶이 되지 않는 거 아닐까? 여러분, 그 뜻 빨리 버리는 게 좋다니까요. 내가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그 뜻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그 뜻 가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은 빨리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오해는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소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소욕,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우리의 양심의 기반을 둔 성령님에 의한 우리 새 생명의 영적 소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육체의 뿌리를 둔 그런 육적인 소욕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가지 소욕이 우리에게 전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둘 다 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러나 그 걱정은 어리석은 걱정입니다. 그 두 소욕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소욕을 따라 살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고, 즉 사망, 우리가 육적인 그런 소욕을 따라 살면 우리가 사망, 지옥, 거기에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두 결과는 너무나도 틀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에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믿습니까? 어느 길로 갈 것이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길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겠죠.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내 육신에 원하는 육체적 쾌락, 육체적 소욕을 따라 살고 싶다. 나는 그것이 내 인생의 만족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믿음에 그것이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길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면서 동시에 우리의 육적 소욕을 제어하고 부인하고 죽이는 길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육적인 결말인 사망과 지옥이라는 결말을 우리 삶 속에서 제거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죠. 내 삶 속에 있는 지옥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제거하라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천국 가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고 이 삶이야말로 승리의 삶이며 내세가 보장되어 있고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주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거룩이 회복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 역시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우리 육적 소욕이 죽지 않으면, 다시 말해 사탄의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소멸시키지 않고는 절대로 하늘의 영적 기쁨,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행복은 우리의 죄성의 죽음, 자기 부인,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성령의 충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행복은 거룩의 회복이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물론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나오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지 않고는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절대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헛된 그 허무한 그 잠깐 있는 쾌락밖에
더 이상 있는 것이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거룩한 삶을 추구 안 해도 된다? 너무나도 웃긴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 교회에 많이 퍼져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추구하는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쾌락을 행복의 전부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믿었다가 잘못되면 어쩌지? 이런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에 인생을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육체적 욕심들을 허락하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다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멸망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사는 방법은 거룩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거룩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삶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거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 꿈을 따라 하나님의 비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성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경건의 삶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없으며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계획 또한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육신의 소욕으로 우리가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들 우리가 그 뜻을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그 뜻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뜻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소욕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상관없는 삶을 살며 방황하며 공허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육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성을 더 사랑하는 것이요. 자기의 죄성을 즐기는 것이 달콤한 것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방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이에요. 왜? 거룩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당연히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며 살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사는 방법은 그 길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말씀하시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뒤를 따르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야만 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한대. 그거는 싫대요. 그런데 비전만 달래요. 말이 안 맞는, 앞뒤가 안 맞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 안 되죠.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응답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공부하지 않는데 어떻게 서울대 가겠다는, 공부는 안 하는데 서울대를 가겠대.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지 않으십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그 노력을 보고 얘는 서울대 조금 부족한데 붙여주자. 이런 건 가능해요. 열심히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 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땡땡이 놀면서 핑계핑계 놀면서 얼마나 그게 악합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런 자세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자, 결벽 증세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말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랑 같이 계시고 싶어서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거룩. 믿습니까? 저희 집에 또리라는 푸들이 한 마리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이 푸들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가장 먼저 목욕을 시킵니다. 목욕. 뭐 훈련시키고 앉아 일어서 훈련시키지 않아요. 우리랑 같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목욕을 시켜야 돼요. 먼저 목욕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걔랑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요. 목욕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정도의 청결을 유지시키지 않으면 걔랑 함께 걔를 집에 들여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또리는 목욕을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한다는 것이 막 티가 납니다. 막 목욕하자 하면은 벌써 도망가기 시작하고, 목욕탕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눈치 슬슬 보고 막 도망가려고 그래요. 얘가 목욕을 싫어하는구나. 그런데 근데 또리가 우리랑 같이 있는 거는 좋아해요. 맨날 옆에 붙어서 놀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지저분해서 냄새 나는데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목욕을 시킵니다. 또리를 사랑하니까. 얼마나 귀찮은지 모릅니다. 목욕시키는 샴푸를 이렇게 해가지고 개 샴푸도 또 따로 사야 되고요. 굉장히 귀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리를 사랑하니까 이제 이렇게 샴푸를 시켜서 해서 가끔 침대에도 올라오게 하고, 목욕 안 시킨 날은 절대로 침대에 못 올라오게 합니다. 근데 목욕을 시키면 그날은 한 1분 정도 올라올 수 있게 해줘요. 저는 제 애완견 또리를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이렇게 나오죠. 청결해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청결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인간은 개에 비해서 얼마나 깨끗합니까? 개를 인간 수준으로는 깨끗하게 만들어야 같이 살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아멘?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없으면 전 인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살면 우리는 거룩을 쫓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살려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거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서 오해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안에 머물며 살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으니까 거룩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과 동행하며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 싶은 우리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마음을 따라 우리가 살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실 때 그것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보혈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거룩해진다가 아니고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해서 거룩해져서 구원받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린 그거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그렇게 됐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으셨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고,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의 죄성을 죽이는 것이랑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룩한 삶, 죄성을 죽이는 삶, 죄를 억제하는 삶,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님을 쫓는 거룩한 삶이 동반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진리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진리예요. 믿습니까? 과거에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주의에 빠졌어요. 유대인들이 대표적이죠. 하나도 안 거룩한데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면서 나 거룩한 착각에 빠졌잖아요. 이런 걸 율법주의라고요. 이 시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이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율법주의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 진리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돼요.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율법주의 된통당에서 거룩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잘 귀를 안 기울여요. 그래서 거룩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율법주의도 당연히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율법주의도 빠지면 안 되고요. 그 율법주의 반대가 불법에 빠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불법에 빠집니다. 불법에.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율법주의자들도 하나님 배척합니다. 불법도 배척합니다. 좁은 길.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아멘? 생명의 길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아이젠 교회 성도님들은 그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그 좁은 길로 갈 줄 아는 영적 눈이 띄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룩이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알아야 그것을 추구하죠.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지 않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꼭 깨닫게 되십시오. 나의 삶을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꼭 깨닫게 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높습니다. 언제나 더 크세요. 그래서 그 뜻을 깨닫게 될 때 놀라게 되실 것이에요. 아니, 나를 이러한 부르심으로 부르신다고? 놀라게 되실 거예요. 기이하게 여기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과 부르심은 우리가 기이하게 여기면서 따라가는 길이에요. 놀랍다, 신기하다, 나에게 어떻게 이런 것을 맡기실까? 어떻게 이런 사명을 감당케 하실까? 어떻게 이런 부르심을 나를 향해서 부르실까? 다윗처럼 기이하고 신비하고 신묘막측함을 느끼면서 가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가 모두 다 그런 길로 가게 되시기를, 좁은 길로 가게 되시기를, 거룩이 회복하게 되시기를, 죄성을 죽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는 낙태를 합법화시키는 시대입니다. 낙태를 합법화시키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근거로 했을 때 낙태가 합법화가 될 수 있을까요? 낙태. 오늘 시편 149편에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의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나의 내장을 만드셨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이미 나를 보고 계셨다. 이렇게 나오죠. 내가 아직 형질도 이루어지기 전이란 말은 뭐예요? 임신이 아직 안 되었을 때예요. 내가 엄마 뱃속에 아직 없을 때예요. 아직 엄마 뱃속에 도착 안 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낙태가 성립되겠습니까? 낙태가 성립이 안 되죠. 근데 이 시대는 낙태를 합법화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사탄이 진짜 사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생명을 절대적 가치를 가진 인격체로 보지 않고 그저 우연히 생겨난 화학적 결합물로 보기 때문에, 즉 진화론적으로 우리 생명을 보기 때문에, 즉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있기 때문에 낙태를 합법화시키려는 논리를 세울 수 있는 것이에요.
낙태를 합법화시키는 논리는 오직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만 세워지는 것이 가능해져요. 성경적 관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낙태와 비슷한 그런 시기,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그것을 막기 위해 바로가 어린 아이들을 2세인가요? 3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헤롯 왕이 그것을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막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어리 갓난아기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잖아요. 그게 낙태입니다. 낙태. 배 속에서 죽이냐 태어나자마자 죽이냐 그 차이가 있을 뿐 그 중심 동기는 같은 것이에요. 사탄은 왜 이 시대에 낙태를 합법화시키려 하는 걸까요? 모든 이상한 논리들을 들이대서 낙태를 합법화시키려고 하죠. 모든 이상한 그 케이스들, 사건들, 개별 사건들, 독특한 개별 사건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낙태를 합법화시키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이 낙태시키는 것이에요. 그냥 뱃속에 있을 때 그냥 낙태시키는 것이에요. 태어나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임신을 여성이 중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렇죠? 마치 여성의 권리를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찬 여성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성의 권리를 살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생명의 가치 자체를 갉아먹으면서 여성의 권리를 살리는 듯한 그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죠. 그럼 뭐예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으면서 여성도 마찬가지, 남성, 여성 자기 생명의 가치를 갉아먹으면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 피해는 결국 여성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전반적인 생명의 가치가 다 떨어지니까 사람의 생명이 우습게 여겨지겠죠. 뭐 낙태를 하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낙태를 하는데 뭐 유전자 조작을 왜 못합니까? 낙태도 하는데 22주, 뭐 14주 뭐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거 누가 세운 겁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기준들이죠. 사람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모든 생명은 존엄한 것입니다. 사탄은 이 시대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이 시대는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바뀌어서 어떻게 되냐면 대놓고 대적합니다. 나중에는. 그러나 지금은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처럼 대적합니다. 약자는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그것이 사탄에 의해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성에게는 당연히 인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권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해도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권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잉태시키는 것을 막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도 없습니다. 말 못할 사정으로 임신된 여성일지라도 성경적으로 볼 때는 고귀하고 존귀한 생명을 해칠 권리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이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특이한 케이스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특이한 케이스니까 특이하게 해결하면 돼요. 전반적인 것을 지켜야 됩니다. 전반적인 가치를 지켜야 돼요. 근데 특이한 케이스 몇 개 갖고 와서 전반적인 가치를 무너뜨리려 하죠.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특이한 케이스는 특이하게 우리가 별도로 처리하면 됩니다. 별도로 해결하면 됩니다. 별도로 그들을 도우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거 가지고 다 낙태를 합법화시킨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수법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것을 방해해요.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방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별되는 것에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렇게 사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크든 작든 사람이 볼 때 크든 작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며 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태라는 얘기를 제가 갑자기 꺼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뭔지 아세요?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자살은 왜 안 됩니까? 자살은 왜 안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연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은 왜 안 됩니까? 낙태를 허용하는데.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로 사는 거. 죽진 않는데 자포자기로 될 대로 사는 거. 이거는 왜 안 되겠어요? 낙태가 되는데. 그리고 학생이 공부를 그냥 포기해버려. 학업을 포기해. 가정을 포기해. 자기 멋대로 살아. 이게 왜 안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들은 그렇게 살면 반드시 안 되죠? 학생들은 공부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못할 수는 있어요. 뭐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부를 못할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학교에 출석하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졸업해야죠. 시작했으니까 졸업을 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대로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돼요. 학생들은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껴지는 대로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는 것도 그래서 죄인 것이에요.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아요. 우울증에 빠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그런 낭비하고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는 쓸데없는 짓들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데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모든 IGM 성도들이 될 줄로 믿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